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주제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에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가 집중했었던 네 가지 중요한 핵심 사역들이 42절에 지금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가 저희가 함께 나눴었던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43절의 내용이었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초대교회가 집중했었던 두 번째 사역인 서로 교제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에 특별히 그 교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44절과 4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역.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떡을 떼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죠. 그 떡을 뗀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46절에서 봤었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을 우리가 네 번째 교회 존재 목적 네 번째 바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내용이 바로 47절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교회가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존재 목적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교회에 일어났던 결과가 무엇인가가 47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뜻 연합교회를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과 이유,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는 사역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사역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47절의 후반부의 내용처럼.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가 집중해야 될 존재 목적 네 번째 존재 목적 바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정말 한국 교회는 유명하죠.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는 뽑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 기도에 대한 그 의미로 한때 이렇게 좀 널리 알려졌던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 저는 아닌데 저희 선배님들은 그 무서운 깜깜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뿌리 붙잡고는 그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셨죠. 그런 기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참 지금 많이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새벽 기도 있는 데가 어디죠? 예.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잠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정말 힘듭니다. 예. 새벽형 인간이 돼야지 목회자로서 힘들지가 않죠.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출판되는 서적들을 보시면 가장 많이 다루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다루는 그런 책들이 가장 많이 출판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기도에 중점을 두고 했는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47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돼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디에 중점을 두고 기도를 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기도를 가장 먼저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 하나를 깨트리게 되고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그래도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배우신 분들은 딱 정해진 그 기도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소통이다.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기도의 내용은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는 곧 하나님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하느냐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소위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때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한다라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 대화의 그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여러분은 자녀들과 얼마만큼 대화하십니까? 자녀분들은 부모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특히 부부 간에도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한다라는 행위만큼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과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대화는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대화가 있어요. 어떤 대화는 차라리 대화를 안 했으면 더 낫겠다 싶은 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행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함께 소통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그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요즘 보니까 TV 프로그램 보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와가지고는 TV를 보면은 딱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컨텐츠를 가지고 요즘 대부분의 TV 내용들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는 먹는 거예요. 야, 진짜 프로그램에서 먹는 거 안 빠지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행이에요. 세 번째는 가정 문제. 부부간에 수녀 이혼 이러면서 막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컨텐츠,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먹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역자로서 먹는 거에 참 관심이 많아서, 예, 그래서 먹는 프로그램도 자주 보지만 이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봅니다. 제가 그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부부 관계 솔루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한 번은 보다가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저렇게 말할 거면요, 차라리 여러분은 대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냐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점검하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존재 목적인 가장 중요한 그 기도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라는 그 존재 목적, 아주 중요한 그 기도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이 집중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며 함께 힘쓰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으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praise God, 하나님을 찬송한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47절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이 찬미라는 단어를 쓴 것에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걸 참 좋아합니다. 찬미라는 그 한자 뜻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찬이 길일찬이래요. 길일찬. 그리고 미는 아름다울 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높이 기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찬이라는 그 한자가 또 참 신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찬이라는 이 한자, 길일찬이라는 이 한자가 되게 기가 막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언이라는 한자와 도울찬이라는 이 한자 두 개가 함께 뭉쳐져서 합쳐져서는 길일찬이라는 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한자의 의미를 종합해 봤을 때에 찬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말을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말의 도움을 받아서는 칭찬하고 높인다라는 의미가 바로 찬미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찬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 말의 도움을 받아서 말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높이 기리고 칭찬하는 것을 찬미라고 한다. 찬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혜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할 때에 반드시 말을 사용해서 말의 도움을 받아서는 칭찬을 해야 그 칭찬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오랫동안 모셨던 제 멘토 되시는 강주민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하다라고 말로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이 되고 사랑은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할 때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알면서 그래. 말을 안 하는데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안에 이만큼 있어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고 상대방은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사실을 내 말로 직접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접 말로 칭찬하고 높이 기리시는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오케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내 말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표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 말로 내 입술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표현으로 언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리고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칭찬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함께 모여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가장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4가지 존재 목적 중에 기도를 꼭 집어넣고는 함께 모여서는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내 입술로 함께 모여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높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하실 때에 나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내 기도는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소위 대화라고 하는 거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시옵소서만 외치고 있는가? 믿습니다만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이름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했었던 4번째 존재 목적,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4번째 존재 목적, 기도를 할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한 한 발짝 더 들어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의 교회로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 온 인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를 세웠었던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에 잡혀서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선교를 다니면서 직접 세웠던 교회에 일일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늘 그 안에서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보낸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 교회와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기도문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16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한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쓰러지지 않을까 그 감옥 안에서도 무릎을 꿇고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제가 감옥이라고 얘기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의 가장자리가 바로 감옥입니다.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에는 아마 가장 의미 있는 말과 행동을 남기겠죠. 가장 중요한 말과 행동만을 하겠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의 가장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기도 제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가 어떻게 돼? 지붕에 물이 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죽는 순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의 기도를 본다면은 이것이 곧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우리 교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 내용 두 가지만 저희가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 저 바울이 기도했었던 저 기도 나도 기도하는데 라고 느껴지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을 제대로 알고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조금 안 맞다면은 그 기도를 수정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첫 번째 그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특별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첫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경에서 여러분 속사람, inner person이라는 표현은 신기하게도 바울만 사용했었던 표현입니다. 근데 그 이 속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는 로마서 7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하. 여기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해서의 그 속사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은 내 안의 속사람은 구원을 받은 내면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마음과 신앙적 행동을 통틀어서는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갖게 되는 실질적인 내면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따르려고 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근데 반면 내 안에 다른 한쪽에는 그 속사람과 어게인스트 하는 반대되는 옛 습관과 죄의 모습을 따르려는 옛 모습의 마음이 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자는 우리가 죽기까지 바로 이 두 마음이 내 내면에서 싸우는 갈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람이 약간 무슨 코딩을 해가지고는 이 완전히 그냥 싹 이게 무슨 브레인워시가 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죄된 모습, 옛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속사람이 생기면서 이 두 마음과 두 갈등이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갈등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옛 습성, 옛 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계속해서 더 튼튼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제목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바울은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감옥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습관처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 막 하죠. 그러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죠? 저는 많이 안 쓰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보세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이기자라는 거예요? 뭘 이기자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도 제목 많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더 복을 많이 받도록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런 이김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신자가 살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내면의 이런 갈등과 믿음의 싸움 속에서 내 속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이겨 제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두 마음 속에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 속사람이 내 옛습성과 내 마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바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신자들이 살면서 이런 내면의 갈등과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계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미국에 살던 사람이 각계전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는 방법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각계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흩어져서는 이렇게 나눔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각자 일주일 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각자 삶에서 어떤 이기는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갈등을 했는지를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이번 일주일 또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서로 힘주는 그런 나눔이 있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냐, 그냥 말로만 격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존재 목적인 기도를 함께 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번 주에는 그 속사람이 좀 약했다면 다음 주에는 속사람이 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까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존재 목적, 기도를 함께 실천하는 교회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이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고, 두 번째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제가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할 때 우와 이게 양적 성장,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의미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땡, 죄송해요. 여러분의 기대를 제가 저버려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었던 그 성장은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굳건해지는 성장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신앙과 믿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가는 성장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장은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고 높고 크고 넓은 사람을 깊이 깨달아가는 성장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진정한 성장. 이 성장이 교회 공동체와 내 형제자매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그 추운, 그 힘든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무궁무진함, 위대함을 깊이 깨달아가는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냐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감옥에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존재 목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존재 목적인 네 번째 기도를 올바로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존재 목적, 가르침, 교제, 떡을 뗀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중요한 사역에 집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47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까? 47절 후반부 또 온 백성에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47절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함께 모여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밥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하자. 사람들은 이 모습을 매우 매우 좋게 여겼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존재 목적을 알고 그거에 최우선을 두며 최선을 다했더니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대요. 칭찬했대요. 기뻐했대요. 아, 교회 제대로 돌아가네. 저기 한번 가봐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존재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할 때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데 에너지 소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진지 그 존재 목적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자 백성들이 칭송하는 것에서 그쳤나요? 아니죠. 백성들이 칭송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대요. 그러니까 양적 부흥은 따라오는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냥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전도 방법? 프로그램? 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하네? 아, 그럼 내 사람을 저기다 보내야겠네? 여러분 어디 뭐 애들 학원 보내실 때에 뭐 간식 맛있는 거 주는 학원에 보내세요. 학원 버스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편안한 학원 버스 운영하는 학원을 보내세요. 선생님이 좀 잘생긴 학원에 보내세요. 에어컨이 잘 나오는 학원에 보내세요. 엘리베이터가 좀 큰 학원에 보내세요. 아니에요. 애들 잘 가르치는 데 보내잖아요. 에어컨 좀 안 나오는 데 거기 가면 꼭 애들의 100점 받을 수 있다면은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이라면 애 달래서라도 야 덥지만 그래도 그 학원 가라고 격려하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이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운 우리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